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의 사람입니다.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 다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그때 이제 11, 30살 됐겠죠.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탄생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정도까지 컸냐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180도를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더 때 아닥사스다 왕이 180도를, 우리나라에 뭐 16개 광역시가 있는데 10배가 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에서부터 인도까지를 다스렸습니다. 세계 절반 이상을 다스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습니다.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하던 사람을 귀환해도 좋다고 하는 귀환령을 내렸어.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귀환령이 있고 2년 후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전 535년이죠. 바벨론의 이름은 벨드사살, 히브리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고, 또 하나의 그가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연이어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특별 임무를 받고 특정한 사람에게 와서 그것을 해석하거나 전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장입니다. 신학에도 보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났어. 사가랴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지요?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 성령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도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미카엘이라고 하는 또 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하늘 군대를 대표해서 대적자들을 쫓아내는 역할, 전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미카엘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다니엘을 찾아오셨을까? 어떤 환경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정권 대사로 보냈느냐? 10장 10절에서 12절,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다음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 요 인자와 같은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의 패권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이도 많고 이제 다 국가의 공직에서 떠나서 90이 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600년경의 사람인데 200년, 3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네. 그 다 전쟁에 대한 소식입니다.
새 일에 21일 동안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데갈이라고 하는 강, 창세기 보면 히데갈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란의 이름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큰 강입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큰 다리를 놔서 지금도 그 다리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나왔고 얼마나 공격이 셌으면 2000년 전 다리를 지금 사용하겠습니까? 티그리스. 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뭐 1장부터 나오지만 아주 육군사관학교 교장 앞에서도 아주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겠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 앞에 결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담대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총명과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졌지만 이 사람도 늙어서 기력이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니엘이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심정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흠같이가 없었어요. 훌륭한 공직자였습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악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니엘을 불러서 중직을 맡겼습니다. 그가 죽고 벨사살 왕이 역시 그에게 중직을 맡기고 또한 다리오라고 하는 왕도 그에게 총리직을 맡겼습니다. 그 바벨론이 패해버리고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나라인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에게 또 중직을 맡깁니다. 세상에. 예? 여러분,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다니엘의 무덤이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예.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의 100%가 종교국가입니다. 다른 종교 허락하지 않아요. 호메인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위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국가입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종교국가예요. 그런데 남서쪽 수산 공터, 에스더의 주무대였던 한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터였던 수산 공터 옆에 다니엘의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이게 다니엘의 묘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다니엘의 묘가 있다니까요. 한번 봐요. 그 다음. 예. 사자굴 앞에서 담대하게 창가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런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아주 막 보석을 가지고 다니엘의 무덤을 꾸며놨습니다. 또 사람들이 거기 와 줄 서가 다니엘의 무덤에 손잡고 기도합니다. 예, 이게 다냐? 또 있어요? 예. 이 다니엘의 무덤의 길이가 18m예요. 굴처럼 만들어놨어요. 굴처럼. 다니엘이 18m는 아닙니다. 18m의 굴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아랍어로 딱 적어놨는데 왜? 신비한 능력과 예언가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대단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생존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다니엘은 수많은 편견의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무슨 포로 주제, 네 출신 성분이 어디 조그만 나라에 있으면 와가지고 말해 이 대국에 와서 너희 잘났다고 아니 뭘 안다고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받고 자랐겠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죠. 그의 이력이나 그의 출신 성부가 전부가 그가 크는데 다 장애가 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람이 깨끗하고 워낙 총명하니 워낙 반듯하니 역대 왕들이 그를 중용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시기하고 질때도 중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지금도 모든 공직에 물러나 일선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200년, 300년 후에 되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할 때, 노쇠할 때, 그런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불렀죠? 자, 11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히브리어를 보면은 햄다 이시 다니엘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고 햄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동사입니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좋아하다, 보배롭다,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쇠약하고 노쇠한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다니엘에 오셔서 말씀해 주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의 대상으로, 질투의 대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눈에 가시처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나의 사랑하는 보배로운 자야. 햄다이시 다니엘,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본 기준에는 별 볼 일 없고 모든 것이 약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경건하게 삶으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자녀야, 사랑스러운 자녀야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예, 꼭 찬송 그대로. 예, 오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주는 것처럼 햄다이시 다니엘, 보배로운 다니엘아. 이걸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 것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한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은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입니다. 총애, 특별한 사랑 은혜를 받는 사람을 은총을 받았다, 총애를 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 보면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점점 자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계약했지요? 뭐라고 약속했지요? 내가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얼마나 다윗이 귀하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자녀에게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인사했죠.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총을 받으니까 성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악 때문에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배로운 자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다니엘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세 가지 말씀을 줬어요.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하나님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왜 그랬을까요? 장차 일어날 전쟁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깨달았던 다니엘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힘이 하나도 없고 호흡이 남지 않았나이다 할 정도로 기운이 빠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았던 다니엘을 또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뭐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던 잔악한 느부갓네살의 왕조 바벨로니아가 다 무너졌습니다. 고레스에 해가지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어마어마한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 아무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것이다, 헬라의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사람을 그냥 둬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있던 그들에게 전쟁이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또다시 종교적인 핍박을 받을 걸 생각할 때 자기들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6.25를 경험해서 그냥 1.4.5 때 보따리 하나 주고 그냥 콧물 찔찔 흘리며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그 전쟁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다니엘이 음식을 못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전쟁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팔레스타인 한번 보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죽여야 사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군인만 죽여요? 그렇지 않아요. 국제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닥친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전쟁이라는 죄예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다 잃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티그리스 강변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예.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뭘 회복될 줄 알았는데 경제가 회복이 안 돼요.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후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연금은 제대로 나올까? 국가 연금조차도 개혁한다고 이게 다 못 받는다 하니 다 두려워하지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환난에 대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평안하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티그리스 강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 엄청난 전쟁의 소리, 군대가 부딪히는 창검의 소리, 말이 달리는 소리, 그냥 여기서 뿔이 나와서 뿔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장군과 장군이 싸우는 소리,
다 평안을 깨는 소리입니다. 평안을 깨. 그 다니엘서를 보면 큰 뿔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큰 뿔이 나와 싸우고 작은 뿔 4개가 나와 또 싸우고 헬라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4명의 장수에서 나라가 4조각이 나는 것을 다 다니엘은 다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혈과 육으로 다투어오는 시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첫인상 평안하라. 평안이라. 세 번째로 뭐 하라 그랬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기운을 차리라. 강건하라 하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오셔서 기운 차리라 일어나라 했던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지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작정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가 와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왔고 그의 출신 성분 때문에 온갖 편익견과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 속에 견제와 시기 속에 살았지만 끝내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똑똑했어? No. 하나님의 은총 위로부터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 삶 역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노쇠한 다니엘을 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그는 종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이 수없이 바뀌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총을 크게 받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